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신약성경 415면입니다.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소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당시의 배경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소아시아 7 교회에 각각의 말씀을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하면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각각의 교회에게 말하면서도 모든 교회들이 귀 기울여 들을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긴 하지만 모두 열어서 읽고 낭독하고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먼저는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역사를 건너뛰지 않고 이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조건 현대에만 적용할 때는 이 오류가 생깁니다.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지금이 음녀의 시대다, 지금이 짐승의 시대다 하면서 특정할 때 그런 영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게
이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지금 시대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책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종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뭐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파피루스라는 것으로 책을 대신했고 글이라는 것을 읽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책 자체가 없던 시대.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도 너희들은 이것을 읽고 즉 낭독하고 듣고 행하라. 한 번 듣고 이 계시의 말씀을 소화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반복되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되니 여러 번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면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어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까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집결하여 왕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아마겟돈에서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7 대접을 쏟아붓자 이 전쟁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모두가 지진 속에 모두 파묻히면서 끝나버리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쏟아부은 후에 오늘 요한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절이 이제 대전제를 해주는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는 과연 어떤 존재를 말할까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안에는 사제들이 있는데, 즉 나름대로의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제 중에 여자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문화는 이 여자 사제들이 공적인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 사제들인데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이 여인들과 이방신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러면 사탄일까? 그렇진 않고 사탄이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죠. 그래서 이 여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음녀에 속한 자, 취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음녀들이 그냥 이방 신전만 있는 여인들을 지칭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 여인들 때문에 영향력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방 신전에 있었던 여자 사제를 상징적으로 음녀라고 한다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에게 유혹받아서 넘어갔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마치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음녀를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근데 그 음녀가 단지 이방 신전에 있는 사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저 앞에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데려가서 보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팔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머리에 인치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광야로 데려갔죠. 근데 그 광야로 데려간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가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광야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였는데 이 음녀가 가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거기서 박해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긴 하셨지만 이 음녀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힘이 있느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이라는 존재, 저 앞에서도 용과 붉은 용과 짐승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리고 왕관이 7개였다. 그래서 이 로마의 왕을 상징을 하는데요. 붉은 용도 짐승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앞 1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뿔이 7개다라고 7개의 완전한 수를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완벽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용과 그 짐승과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머리는 7 완벽한 것 같지만 뿔이 10이라서 이상한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녀는 굉장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한 힘을 가진 자를 등에 업고 세상을 호령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하는데 이 여인도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죠. 이 권력을 상징하는 로마 위에 걸터 앉아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면서 사람들을 막 꿰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중간에서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는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자줏빛은 또 이제 귀족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화려한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미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가진 것처럼 하면서 가증한 모습으로 다 하는데 황제 숭배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속이고 마치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했던 여인을 바로 음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머리에 이제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이름에 써붙였죠. 이 바벨론은 고대부터 상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방의 대표적인 즉 모든 세계를 망가뜨리는 나라로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이 묵시록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딱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문화와 역사적인 맥락을 알면 이게 바로 이해가 되지만 문화가 다르면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굉장히 반대가 되는 글들입니다. 로마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인데요. 여기다 로마라고 지칭을 해버리면 바로 불법문서로 아마 다 소실되거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붙잡혀 갔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대신 큰 바벨론이라 기록하면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망했고 지금은 이 바벨론을 로마가 대체하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걸 로마로 이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7절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앞에서 했던 계속해서 반복됐던 이야기를 천사가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우리로서는 이게 잘 해석하기가 어렵죠. 근데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일곱 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에 실제로 일곱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다 이제 풀어줘 줍니다. 그러면 짐승이 누구라고요?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저기 신약성경 혹은 사도행전 말씀을 듣다 보면 로마 황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가이사 황제부를 시작으로 시절을 시작으로 왕들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5명의 왕은 이미 죽었던 시대입니다. 네로가 5번째 왕인데요. 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6번째 왕이 다스리고 7번째 왕이 나타날 것이고 밤 8번째 왕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9번째 왕은 정말 무서운 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계속해서 있다가 없어졌다. 17명의 왕, 실질적으로는 7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요. 명목상으로는 10명의 왕이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것을 로마로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끊임없이 사탄은 로마와 같은 나라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렵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을 로마로 지칭을 했고 한참 후대에는 이것을 아랍의 국가들로 생각을 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나라들이 저거는 짐승이야 라고 지칭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이 모습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 대신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인내를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래서 이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은 처음에 이게 로마를 지칭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그럼 끝까지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영과 음녀가 어떤 관계인가? 서로 이용하는 관계인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상하죠? 분명히 짐승의 이 음녀가 타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짐승이라는 존재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사탄의 우두머리에 휘둘리는 자입니다. 음녀는 그 권력 정점에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관계고요. 근데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존재가 어두운 영이 사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서로 막 이용하지만 이해관계가 딱 틀어지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관계, 자중질환에 빠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중질환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데 악들은 서로 자중질환에 빠지고 스스로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영원히 짐승이 갈 것 같고 음녀가 영원히 다스릴 것 같은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짐승이 스스로 거기를 물고 뜯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저 나라는 스스로 서로 싸우고 망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볼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아마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썼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서로 충돌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 서신서에는 나라, 국가를 얘기할 때 나라에 순복하라, 권력에 순복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 시대는 박해가 막 초기 시대였습니다. 막 시작됐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나라의 권력에 순복하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그 질서를 지켜라라고 썼던 말씀의 배경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 90년 어간에 쓰여진 말씀으로 로마의 박해가 엄청나게 세졌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은 저 국가, 특별히 로마라는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압제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혹 저 나라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때로는 저항도 하고 믿음을 지켜가라 라는 입장에서 말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중에 헷갈리냐면 로마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박해하던 나라가 불과 200년이 지나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명령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건 로마가 아닌 것 같아. 300년 이후에는 로마가 이런 사탄의 나라는 아닐 거야. 그래서 후대 읽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군가, 짐승의 나라가 누군가 끊임없이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당시 맥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좀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떤 나라가 짐승인가, 어떤 나라가 음녀인가 보다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유혹받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며 적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주님, 먼저는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킬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특정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늘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별의 영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